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로마서 3장 9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논증을 이어오면서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논증의 결론이에요.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논증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게 좀 더 이제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구약을 또 이제 뒷받침하는 구약으로서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8절까지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하면서 18절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을 율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20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동안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 앞쪽에서 있었던 모든 논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이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뭘 가지고 이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심껏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논증이라면 양심으로는 뭘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양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이라는 게 뭐냐? 양심대로 살자라는 게 아니라 양심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혹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혹은 양심대로 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양심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속는 거예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양심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니까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겠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건 뭘 모르기 때문이다?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 말은 바다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심된 논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율법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간격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건너뛰어 보겠다 한단 말이에요. 헤엄쳐 가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우선 오늘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전체적으로 우선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헬라어를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우선 빨리 주제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이죠.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주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이라고 를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시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믿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관계가,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게 율법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반대급부죠. 반대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순종으로 이 관계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잘 이해하세요. 이게 따로따로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맺으면, 그렇죠? 계약 관계 서로 이제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은 네, 그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서 지금 어그러진 거죠, 지금. 이 율법을 받아든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순종한다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받고서는 지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와서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왜 율법을 통해서 순종을 하는 걸 깨닫지 못했느냐? 정리 잘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죠. 간격.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얘기하면 죄의 우리를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 죄를 깨달아라.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믿고서 주신 율법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들고 이들이 처음 나타냈어야 할 반응은 이거 지켜낼 수 없는 자기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뭘 또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작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겠다고 결심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뭘 모르는 거다? 나를 또 모르는 거예요. 태평양도 모를 뿐더러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자, 율법을 주신 게 결국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들에게 처음 나타나야 될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떡하나? 막상 계약은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지키는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딱 받아놓고 보니까 와,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닌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순종을 지금 하자고 지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계약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했다 하면 이들이 처음 나타냈어야 될 반응이 그걸 가난함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영 안에서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 가난함을 깨닫을 수 있는 게 영이에요. 영을 통해서 그 가난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많이 들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뭘 바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율법을 들여다보니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턱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 하나님께 뭘 구할 수밖에 없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뭐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울 주제를 연결해 가자면,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라고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깨닫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응?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려워할 줄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한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건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 줄도 알아야 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뭐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거, 그렇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한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바로 요거예요. 아시겠죠? 자, 21절 보세요. 성경으로 보셔도 되니까.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선 우리 성경이 설명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이 부분이 그렇죠?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자, 근데 이 디아는 어디를 통하여고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속격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직역을 해보면 이게 지금 디아는 통하여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통하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두세요. 피스테오스가 믿음의예요. 여기서 속격이 된 이유는 뭐 때문에요? 디아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이제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통하여 때문에 믿음.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렇죠?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통해서.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러니까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게 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자,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이 속격의 의미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훈련을 우리가 했던 게, 그렇죠? 닥터 김의 수술, 그렇죠? 예. 철수의 수술. 그럼 철수를 수술했다는 건지, 철수가 수술을 했다는 건지 간단치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잘 이해하시자고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출발이 뭐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냐?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어떤 분인지는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 말은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소망도 알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엇에 맞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맞춰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뭘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릴 수 있게끔 들리게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뭐 지금은 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표현에 너무 매여 계지를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가. 자, 우선 이 표현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근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버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대상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조각조각 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고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그 표현들을 먼저 익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지만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자라는 표현이 여기 보면 헬라어에 요거예요. 톤 엑 피스테오스 예수 이렇게 읽습니다. 톤 엑 피스테오스 예수. 그러니까 톤 엑 피스테오스 이렇게 돼요. 그 말은 또 보세요. 또 마치 예수의죠. 예수의 믿음의 그렇죠? 로부터 자 보시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스테오스 예수,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면 받는 거니까 핵심적인 표현은 피스테오스 예수입니다. 예수의 믿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근원적으로 무엇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스테오스 예수로부터라는 개념을 아시겠어요? 이젠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에크가 붙어서 지금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있고 피스테오스 예수가 있고 이거로부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관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 아니니까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아버지가 근원적인 출발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고 그렇죠? 그걸 에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로부터 마찬가지예요. 피스테오스 예수,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로부터를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으면서 이 전체를 다시 요게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부터인 이 전체를 또 하나의 관념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톤, 엑, 피스테오스, 예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한 단어가 중요한 요 톤. 이것을 의롭다 한다는 얘기예요. 톤을 요거를 의롭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엑 피스테오스 예수인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물론 이 표현 톤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예수 믿는 자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출발이 어디서부터다? 근원이 뭐다? 피스테오스 예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의 믿음이 출발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그 헬라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 느낌이 안 옵니다. 톤, 액, 피스테오스, 예수. 아시겠죠? 이거. 자, 예수를 믿는 자를 결국 요거 관사로 나타나고 있는 톤이 되게 중요합니다. 톤. 이게 이제 글이 되지 않겠죠? 이거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게 뭔가 봤더니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 아시겠죠?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이군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이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된다? 엑 피스테오스 예수. 예수의 믿음으로부터인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려는 시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피곤하죠, 사실은.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게 생각 좀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도 급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백독하면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헌금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하는 거죠. 액 피스테오스 예수라는 것에 대한 묵상과 통찰이 이게 힘들어요. 이걸 이해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긴 몰라도 느낌이 오죠, 좀 뭔가. 막연하지만 오잖아요. 지금 액 피스테오스 예수라는 게 뭔지를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제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막연하지만 뭔가 어스름하지만 잡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가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그러니 그냥 어려워, 복잡해. 그거보다 뭐 염주 돌리라고 하면 속편하잖아요. 안 그래?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어떤 거 할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주 돌리는 쪽을 택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쉽기도 쉽지만 자랑도 할 수 있거든요. 나 100바퀴 돌렸다 이러면서. 성경 통독 100번 했어. 이런 건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플레이온, 그들의 더 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거. 나는 한 번 했어, 2번 했어.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걸 이 코스모스,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늘이 되지 못한 땅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계량화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런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다, 유명하지 않은 목사다, 뭘로 확인할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로요? 그런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플레이온이라고요. 조회수가 많으면 유명한 목사고, 유명한 목사면 더 많은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늘이 되지 못한 땅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늘로라고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의식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어떻게 이 땅이 하늘로 가겠습니까? 하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식적인 태도도 없잖아요. 가르쳐줘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어떤 그 세레모니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을 만난다는 게 참으로 요원한 일이 된 거죠. 이 시대는 점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한 미혹에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내시기 바라겠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부터는 물론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든든한 그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염주 돌리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시다시피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 다양한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게끔 녹록하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소화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만큼은 양보하지 마셔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톤 ekpisteos 예수. 자,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 생각되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에서 율법을 받아들고 이들이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안에 들어 있었던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어떻게 미쳐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이 의는 어떻게 미쳐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미쳐지는 의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걸 어떻게 해요? 톤, 엑, 피스테오스, 예수. 그렇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톤이 되어야 되는 톤. 그렇죠?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 우선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서 자,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24절, 그 25절 바로 위쪽에 두 줄 정도면 디아테스, 아폴루, 트로세오스, 테스, 엔, 크리스토, 예수. 그렇죠? 이 부분 디아테스, 아폴루, 트로세오스, 테스, 엔, 크리스토,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의 구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아테스, 아폴루, 트로세오스가 그 구속이죠. 그 구속. 근데 이걸 똑같이 뭐로 지마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과 구속이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인 구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 속량으로 번역해 구속이라는 것을 구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 요게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을 들여다보면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요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주셨다. 속량을 주셨다. 그 말은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가능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 지금 잘 이해하세요. 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뭡니까? 하면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 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찾으면 구속이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 자체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속받았습니까?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섰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걸 또 그러니까 염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짓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대체를 해버린다고요, 또.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어렵게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잘 이해하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또 뭐로 표현하는 거냐?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관념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이해하세요? 네.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개념이 성립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구속이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그리스도 예수가 서야 뭐가 생긴다? 그 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구속이 되는 거니까. 그게 구속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쓰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섰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서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모르겠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그럼 하나님의 어떤 걸 아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하나님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아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냥 어렵다라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25절. 그가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자,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25절에 화목제물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아, 엔, 에이스. 아시겠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모, 엔, 동그라미.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 또 디아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프로스, 향하여. 그러니까 에이스 안으로 프로스 향하여. 그렇죠? 약간 동적인 느낌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엔. 그러니까 지금 25절과 26절 계속 이어서 에이스 토 A9 에이스 이렇게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25절과 26절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디아, 엔, 에이스 혹은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들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25절. 첫 번째, 디아 테스 피스테우스죠? 디아 테스 피스테우스. 그 믿음이죠.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엔토 아우트 하이마티. 그의 피 안에 해당되는 건 피죠, 피. 그렇죠? 에이스. 쭉 해서 그의 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디아텐, 파레신 쭉 해서 하니까 죄를 간과하심. 그렇죠? 죄를 간과하심. 엔테 해가지고 나온 게 참음.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스 쭉 해서 의로우심. 또 의로우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엔토는 카이로. 이거는 지금 그 때라는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이스 토 A9 쭉 나오는 거. 거기 또 뭐예요? 의로우심.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25절, 26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게요.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의롭다 하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선은 디아에 붙어 있는 표현들, 디아 여러분 이해되시죠? 디아가 뭐냐?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디아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게 N, P, 참음, 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P 안에 참음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요 에이스라고 하는 것,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목적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목적. 전에도 한번 배웠죠? 목적. 어디 안으로 와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25절, 26절에 있어서 우리의 속량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목적에 있어서 결국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뭘 향하고 있어요? 그의 의로우심, 그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용이 그래요, 내용.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지금 구조가 다 어그러져서 무슨 말인가 싶지만 보시다시피 다 에이스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에이스 플러스 그의 의, 그분의 의로우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뭐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피스테우스 예수의 믿음으로부터인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게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의 그걸 의라고 하는 거. 그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이제 같은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경우에 따라서 용서도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려놓고 가 아니라 이게 그분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용서해 주세요? 의로우시니까. 마음씨 푸근해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마음씨 푸근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하나님 마음씨가 푸근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5절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려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또 신학적인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그냥 막 그렇게 자기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걸로 대충 이렇게 막 말을 만들죠.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율법 외에 다시 한글 성경을 봅시다. 그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라고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측면을 이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요,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심대로 살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예, 그쵸? 그런데 양심대로 살자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쵸? 양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고 사랑합니까? 뭘 두려워한 거예요? 뭘 사랑한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개비. 나는 우상을 두려워한 거고 우상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측면에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다.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죠 이제 예수 믿는 자 정확히 말하면 톤 ekpisteos 예수의 믿음으로부터인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자랑할 수 있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자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거쳐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올챙이적 시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자랑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요. 이건 한글 성경으로 봅시다. 4장 5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다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을 믿는 자. 아시겠습니까? 다시 잘 읽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를 믿는 자. 그렇죠? 맞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뭘 믿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고 나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앞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뭘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의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신다. 자, 그래서 5장으로 갑시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따라서 뭐가 지금 우리 앞에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섰어요.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 이건 곧 속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인지, 그분이 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서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속량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논증을 아주 유기적으로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해하셔서는 곤란하고 이것을 계속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이들이 순종에 대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4장 6절 5절 밑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란 표현이 나오죠. 자, 다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 말은 이걸로 얘기하면 뭐 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죠. 용서받은 사람. 아시겠습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요 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이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용서받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용서받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고요? 무릎 꿇고 바라크. 오랜만에 들으시죠? 여러분이 바라크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복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또 동의어가 돼야 되느냐? 나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더 무슨 복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잘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네,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니까 기본적으로 복의 출발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용서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인생이에요. 용서받은. 나는 복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 받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가 이제 뭐 해라? 용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하면 된다? 용서받으면 된다. 자,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용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복을 누리지 않으려고 하냐? 너가 세상에 복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의 샘플이 되는 겁니까? 용서받은 자의 샘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정확히 배워야죠. 어떻게 용서해라? 여러분 안에 것을 빚을 내보내는 걸로. 그게 용서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빚을 다 마음속에 지고 살아가니까 복이 안 되죠, 인생이. 그걸 내보내는 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믿어지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진짜 나는 복 받겠다라고 여러분이 소망이 품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복을 엉뚱한 걸 가르쳐주니 이런 복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 속에는 온통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 이게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채워서 그걸 복을 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차피 앞만 봐도 나는 나는 이번 인생을 살아서 막 그러잖아. 이번 생은 뭐해? 뭐 이러면서 자식 복은 없는 것 같아. 그럼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남편 복이라도 받자. 아니면 재물 복이라도 받자. 자식 복은 없으니까. 나는 재물 복은 없으니까 다른 복이라도 받자.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가짜 복이니까.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받지 못한 복, 자식한테 받지 못한 복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 그리고선 복 받은 줄 알고 있으니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결국 뭐 해주시는 분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도 복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의 빚, 다른 이들이 나에게 준 그 빚을 여러분이 탕감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복받은 자들로 이 세상이 세워져 가면 그게 이 땅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신비였던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이 되어야 된다. 먼저. 자,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아시겠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영광에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다. 그렇죠? 이렇게 복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 가는 거다. 자, 우선 지금 오늘 이 정도 하면서요. 로마서 3장, 또 4장, 5장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 우선 개괄적으로 먼저 좀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테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늘 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그날의 분량만큼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려고 애쓰시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그렇죠? 톤, 액, 피스테오스, 예수 이런 것들이 툭 나왔을 때 낯설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쯤은 여러분한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다르구나, 저 느낌이 뭔지는 알겠다 정도는 이게 좀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유익이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예수님 믿자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화해서 정리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오늘 성경의 주제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주제의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